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수요 저녁은 미가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창세기, 출애굽기, 역사서나 복음서, 신약의 서신들보다 친숙하지 않은 선지서 부분이기에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잘 즐겨 읽지 않았던 책이네 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구약은 우리가 줄여서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은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책들.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줄이고 단 한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죄를 지어서 비참하게 된 우리지만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성령의 오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위안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 내용이죠. 여전히 죄의 비참함이 남아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생활고, 정치적 이슈, 관계적인 어려움, 건강, 어떤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믿는 우리에게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성도들에게 모든 해결책은 바로 복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에 해결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선지서 말씀이에요. 내용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불려지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대선지서가 있고요. 내용이 다른 선지서보다 좀 적어서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이 선지서의 핵심도 바로 심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결국에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이 되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내용,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게 바로 선지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학자들은 혹은 목회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곤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오경에 나온 율법, 죄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울타리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선지자들의 강령은 방금 우리가 배웠다시피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주님은 그 인애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으신다라는 메시지를 선지서 그리고 구약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구약의 메시지를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넓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가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5장, 거기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한시름 덜 수 있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1장, 2장, 3장,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미가서 2장 3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합니다. 괴롭힙니다. 거짓을 행합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백성, 이 나라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고요. 미가 3장에서는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정의를 왜곡하는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 지도자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다. 공의로 선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뭔가를 잡아먹는 것처럼
가죽을 벗기고 뜯어 먹고 벗긴다는 표현으로 그 악한 행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이것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의 결과가 이것이기 때문이다. 심판 달게 받거라. 결과는 혹독할 거야. 마음이 불편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미가서 4장과 5장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읽었던 거죠. 딸 시온이요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것이다. 주님께서 가만히 냅두지 않으시고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빨리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그럼 좀 빨리 구원해 주시면 안 돼요? 라는 의문도 들죠.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삶에 있어서 우리의 것을 자꾸만 첨가하려고 합니다. 나의 어떤 능력이 보탬이 되지는 않을까,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이라도 어떤 도움이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색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거기서 구원을 받게 하심,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요? 잡혀가고 나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양쪽의 군사가 대치하면 싸우고 용기를 낼 수라도 있는데 포로로 넘어가 버리면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절대 강국이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그 절대 강국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시려고 이들을 그와 같이 두시고 그곳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의 방법은 심판도 소망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좀 우울하긴 했어요. 2절을 띄워놨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막대기로 뺨을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적군에 끌려가는 상황이 1절 가운데에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2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메시아의 강림, 메시아의 오심으로 구약 성경에서 손에 꼽는 구절들 중에 하나가 드디어 5장 2절, 우리가 읽는 2절의 내용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주님의 오심을 예표하는 구절입니다. 예언은요, 사람이 때려 맞추는 게 아니죠. 해서 딱 때려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하나님의 그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메시아가 나올 장소 베들레헴 에브라다. 자,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정착한 에브라 집안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렛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봐서 알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 장소가 이와 같이 선지서 말씀을 통하여 지정되고 또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들어보셨죠? 다윗 언약.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내용이에요. 내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다윗, 아까 얘기했던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에 살던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신약 얘기했었죠. 신약에도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이에요? 2장이에요? 뭐가 나올까요? 아기 예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죠. 동방박사들이 왕이 태어나셨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왕이 태어났으면 왕가의 자손이겠네요 하며 헤롯의 궁으로 들어가죠.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그래? 왕이 태어났으면 나한테도 알려줘라 하고서 그 동방박사들을 보내고 나서 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죠. 어디서 태어날 것 같니? 내 왕 흔들릴 것 같은데 어디야?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이 선지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미가서에서 예언된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또 그것을 이루는 성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고 사정이 있어서 못 지킬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행하심과 이루심이 있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은 희망의 메시지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예비하셨습니다. 현실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뺨을 맞고 언제 끌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가운데에 백성들을 놓으셨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건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 딱 보시고 딱 이해가 되시나요? 어떠세요? 그냥 우리 큐티반도 있고 뭐 성경 탐구반도 있고 교류반도 하는데 딱 보기에 우리나라 글자치고 되게 어색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번역본을 찾아서 도움을 얻는 것 같습니다. 쉬운 성경이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쉬운 단어로 다 설명을 했어요. 뭔가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거 OX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OX. 자신 있게 하세요. 오죠. 창조주신 하나님의 이름 문안 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인사가 됩니다. 맞죠? 믿음의 고백. 자, 두 번째 문제.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X. 오, 맞죠? 우리 유튜브 애들 다 맞추는데. 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함께 교제하며 존재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창세전부터 함께 그 상고의 영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미가서에서 약속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교제하시며 함께 하셨고 한 분 하나님으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사야서 말씀도 증거하는 이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온 땅의 통치자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중에 붙여두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요, 미가서 말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같은 동시대에서 활동했었던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 5장 3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로요. 미가서 이제 5장 4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리라. 이제 그가 구원자이신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십니다. 그 위엄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평안케 하십니다. 그 이름이 땅끝까지 창대하게 미치며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실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땅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처럼 1절 말씀과 같이 위의 것을 바라보다는 말씀처럼 하늘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심판에 놓여진 백성들이 땅의 것만 찾고 있었거든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겁만 내고 어떻게든 이걸 극복해보려는 자기 예에 빠지고 자기 능력만 붙들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니 구약이든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오실 메시아 소망하는 그것들이 있었지만 자기의 것을 너무 드러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땅의 현실에서 구원해 줄 사람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죠. 나라가 무너지고 심판이 코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 앞에서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그들의 마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 같습니다. 땅의 것만 찾았거든요. 내가 뭐라도 해봐야지. 얼른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살아남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고 죽지 않도록 하고 저 나라 망하게 해주시는 것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이 아니야? 했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하실 일은 뭐였습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옮기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을 그냥 어려운 것에서 살짝 돕는 것이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메시아라는 소망을 좀 엉뚱하게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다쳤기에 이 땅의 구원만을 그 사람들은 바라봤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메시아의 존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죠. 은혜라는 단어가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수도 우리의 신앙을 누구에게 내비칠 수도 없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제가 물어봐요. 얘들아, 우리는 예꼬들 우리는 믿음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배워요. 얘들아,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 예꼬들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정의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런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던 자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공로를 아무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읽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과 소망의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인 것이죠.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 또 하반부 10절 15절을 보면 다시 공기가 좀 차가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10절 보면은 제가 이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 후에 심판의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과 병거를 부숴버리시고 우상을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스스로 살아갈 힘들을 구할 자들에게 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 힘을 구원에 있어서 내 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멸절함을 보이실 것입니다. 병거, 말과 병거를 의지할 자들을,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이 심판을 허락하실 거라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돌아오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이요. 비참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천국문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내 어떤 의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요, 어느 것 하나 없이 다 잘린 채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거든요. 자괴감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우리가 중요하고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지금 삶의 문제들은 영생의 문제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도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요.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든 바운더리 카테고리는 엄청나게 많죠.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부터 해서 경제적인 것부터 해서 가족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기적을 바란다니까요. 그리고 그 문제가 넘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탄식합니까? 다행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행이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맞는 건가 싶어요. 저는 항상. 다행이다. 수술 잘 됐어. 다행이다. 믿는 우리의 고백은 뭐여야 될까요? 감사하다가 돼야겠죠. 주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네.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조차도 그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처럼,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 다른 해결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어떤 문제든 답이 되어주시는, 문제의 해결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는 경히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은혜가 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 있고 다시 살게 하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라는 답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문제, 죽음이라는 것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겁고 무서운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백문일답 들어보셨죠?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다 한 가지 대답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뭐 다 알고 계셨겠지만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가지만, 100개는 안 되겠고 5가지만 해볼게요. 제가 문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답해 주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확신이 없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로 끊을까요? 자, 나의 가정에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요.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아멘. 이음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의 이름에 계시기에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할 수가 있어요.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보다 미가서 이 배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처참했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아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제일 어려운 줄 알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만족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가? 우리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충만이라는 찬양 제가 설교 찬양으로 골랐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충만이라는 찬양을 하였고 이 충만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안의 것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사는 자녀들이구나, 성도들이구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예수로 충만함을 오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